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옆에 분 보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십시오. 좋은 날입니다. 또 어제까지 비가 왔는데 오늘은 또 날씨가 화창하네요. 또 우리 마음에도 비 올 때도 있고 구름이 낄 때도 있고, 그러나 어김없이 구름 뒤에 태양은 빛납니다. 어김없이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 주님의 큰 은혜 마음껏 받고 누리며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다니엘 12장 1절에서 4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제목은 하늘의 스타가 됩시다입니다. 하늘의 스타. 우리 다 하늘의 스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분 보면서 하늘의 스타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잘 따라하셔요.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육개발연구원에서 10대 청소년들에게 장래 희망에 대하여 매년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요, 우리 청소년들이 주로 이제 그 장래 희망이 법조인, 의사, 교수 뭐 이런 전문직이 거의 상위권이었는데, 이제 뭐 근래에는 어떤 게 상위권이냐? 바로 운동선수나 연예인 혹은 뭐 그런 가수. 그래서 스타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스타. 대중적인 스타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스타는 별인데 이 스타라는 것은 세상에서 인기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의 명예와 또 부를 이렇게 누리는 사람, 이것을 스타라고 하잖아요. 이런 스타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에는 세상의 스타가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스타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스타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바로 세상의 스타, 땅의 스타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늘의 스타가 있다는 겁니다. 땅의 스타는 세상에서 유명한 자요, 사랑과 인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외모가 출중하거나 탁월한 재능으로 스타가 되죠. 그러나 땅의 스타의 인기는요, 언젠가는 떨어지고 맙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은 편인데 그 중에 연예인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죠. TV에 스타들의 화려한 생활이 공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혼이나 가정폭력, 폭행 등 또 소송 관련 뉴스가 보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스타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스스로 타락한 사람이다. 우리 인생은 스타가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스타가 된다고 우리 인생의 만족함을 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스타에는 또 다른 종류가 있는데 바로 하늘의 스타라는 거죠. 하늘의 스타는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날마다 살면서 전하면서 죽어가는 이웃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 이게 바로 하늘의 스타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땅의 스타는요, 어떻게 보면 아무나 못 돼요. 스타는 정말 말 그대로 별 따기보다 힘들어요. 근데 하늘의 스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 살면 누구든지 하늘의 스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늘의 스타가 되기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하늘의 스타가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바로 이 하늘의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1절을 보면요,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때라는 단어가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에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요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 보면 그때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총? 네, 3번 나와요. 3번. 이게 강조입니다. 그때. 그러면 이 강조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그때에 일어난 일이며 또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그때는요, 다른 때가 아니라 바로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때, 마지막 때.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마지막 때. 바로 그때는 이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이 마지막 때를 잘 살면 우리는 스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마지막 때의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첫째는 이 마지막 때의 소중한 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를 분별하여 마지막 때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데 사실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뭔가 이렇게 뭐 자연 현상을 보면서 날씨는 분별하는데 너희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한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보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살아 계실 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그 마지막 때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애써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면서 한탄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또 마지막 때를 분별해서 그 때를 준비하는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마지막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는가?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뭐 다른 복음서도에 있는데 우리 대표적으로 마태복음을 보면 마지막 때는 사람의 미혹이 심해지고 또 소문이 무성하며 난리와 소문이 무성하며 민족끼리 민족끼리 나라가 나라끼리 서로 싸우고 또 여러 이상한 자연 현상들이 나타나고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더욱 심해지고 또 세상의 사랑은 식어지는 이게 마지막 때예요. 우리 한번 말씀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데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 우리 3절부터 우리 12절인데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마지막 때의 일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다니엘서를 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는 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대요. 이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뭐 조선 시대만 해도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우리 역사를 좀 공부하신 분들, 우리 걸어서 가면 한 얼마쯤 걸리죠? 우리 권능이가 알려나? 한 달은 더 걸리지 않을까? 한 달? 하루에 사람이 한 20km씩 정도 걸을 수 있다고 하는데, 뭐 하여튼 뭐 그냥 금방 가지는 못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여러분 부산 가면 몇 시간 걸립니까? 우리 KTX 타고 가면요 한 3시간 반 걸리나요? 3시간? 그냥 순식간에 가요. 그리고 앞으로 KTX 말고 이 초음속으로 가는 또 그러한 교통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대요. 만약에 그곳으로 가면요 1시간도 안 걸려서 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빨리 왕래요. 고속철도, 비행기, 또 우주선, 바로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거죠. 또 지식이 더해진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지식이 지금 더해지고 있습니까? 오늘의 학문, 기술, 과학, 유전공학, 정보의 발달을 보면 정말 우리가 하루가 뭐 다르게 정말 수없이 많은 지식들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이 마지막 때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이 현실이 마지막 때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마지막 때예요.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우리나라에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40명이 넘는데요. 40명. 다 미친놈들이죠. 정신 나간 놈들. 근데 더 정신 나간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더 정신 나갔어. 아니 사람인데 뭘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그걸 또 따라갑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많아요. 또 민족이 민족을,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말하지만 아직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나라를 대적합니다. 물론 과거에는 뭐 2차 세계대전만 해도 막 미사일 쏘고 총과 막 그런 무기로 싸웠지만 지금은 또 보이지 않게 경제적인 그런 싸움들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끊임없이 나라와 나라, 민족끼리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전염병이 있다는 거예요. 바다가 흉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쓰나미 보십시오. 그날 하루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요. 얼마나 많은 또 전염병들이 계속해서 창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지금이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마지막 때가 되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진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특별히 뭐 박해하면은 뭐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북한만 보십시오. 예수 믿다 걸리면 공개 처형당해요. 사세 그냥 죽는 거예요. 아니면 정치 수용소에 끌려가요. 뿐만 아니라 저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핍박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이 씻고 있고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여서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오늘 본문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절을 다시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에서 이제 환란을 얘기해요. 근데 이게 1차적으로는 어떤 환란이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과 구약 사이에 400년의 흑암기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침례 요한이 오기까지 400년이 이렇게 중간에 그 기간이 있어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그리스 하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한 30세쯤에 금방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라는 나라가 아주 그냥 굉장히 유럽을 다 지배했는데요. 이 나라가 한 4개로 이렇게 등분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또 역사가 이렇게 갈라지는데 그때 이 수리아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때 유대인들을요 심하게 학살합니다. 이 1차적으로는 바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예언하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때 큰 환란이 있지만 하나님이 미가엘 군주를 보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도와주고 또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당시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야. 그때 마지막 때 환란이 있다. 얼마나 많은 지금 환란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환란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그 저주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마지막 때의 일들, 인을 떼는 것, 나팔을 부는 것, 대접을 쏟아붓는 것. 그러면 이 땅에 수많은 이러한 환란과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이게 마지막 때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일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또 얘기해요. 그래서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결국은 심판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러면 우리 무덤에 잠자는 자도 다 한 번에 일어나서 심판대에 서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 바로 이 심판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가 바로 그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1절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뭐래요?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책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생명책을 말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야 돼요. 이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이 책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 책들이라는 복수로 쓰여진 책들이 나오고 또 단수로 쓰여진 생명책이 나와요. 이 책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들. 나중에 하나님 심판 때에 서면 이 행위에 기록된 책들을 펴놓고 우리의 행위대로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더라. 죽은 자들이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물론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 사람은 죽는 순간 지옥 아니면 천국을 가요. 근데 또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심판 때 한 번 더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옥에서 음부에서 고통받는 자들이 심판 때에 서서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어서 13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이때는 마귀도 모든 이 어둠의 세력들도 다 끝나는 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면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져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분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살아야 됩니다. 생명책에.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요. 그리고 또 예수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한 번은 70인을요 전도자로 보냅니다. 이 전도자들이 예수님의 명령 받아서 가서 이제 전도를 하고 돌아와요. 근데 돌아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보고하냐면, 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들이 떤다고, 병든 자리 고침 받았다고.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리 고침 받은 것으로 너희들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바로 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귀신들아 너희에게 행복하는 것으로 귀신들이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생명책 이름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우리 지금은 이제 사법고시가 없죠. 이제 로스쿨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 이제 법조인이 되는 것 같은데, 옛날에 우리 사법고시, 또 행정고시, 아니 대학 입학 시험,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나면 이제 합격자 명단이 벽에 딱 대잡으로 붙어 있어요. 그럼 가서 확인하죠. 옛날에 보면. 그래서 쭉 찾다가 자기 이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환호를 부르고 기뻐서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우리 생명책에 기록된 건 이거 기쁨이라는 겁니다. 정말 생명책에 내 이름이 죽어서 딱 주님 옆에 갔는데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이거 너무나도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한번 떨어지면 또 도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안 되는 것은요, 그것은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한 번 이름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한 번 기록되면 영원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정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는지,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는지, 이것을 우리는 심하게, 아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내 이름이 무슨 일이 있어도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지혜 있는 자예요. 이게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댕이라고 들어보셨죠? 로댕. 오기스트 로댕. 그 사람의 유명한 작품이 뭐가 있어요? 생각하는 사람. 그림 돼 있나요? 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한 남자가 오른손을 왼쪽 무릎과 턱에 손을 개고 있으면서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퀴즈. 이 사람이 무엇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은 이쁜 여자 만나서 결혼할까? 이러고 고민하고 있을까요? 뭘 고민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이 고민하는 게 뭘까요? 로댕은 지금 이 남자로 하여금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정답부터 말하면요, 바로 지옥에 갈지 천국에 갈지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작품은 우리가 알다시피 원제목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상에는요 부제가 붙어 있는데 부제가 뭐냐면 지옥문 앞에서예요. 지옥문 앞에서. 이 조각의 주인공은 사실 전도자입니다.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지옥에 오는 사람들의 발길을 천국으로 돌릴 수 있을까? 얼마나 그 고민이 심각한지 지금 동상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막 힘줄, 근육에 힘줄이 나와 있어. 얼굴부터. 너무 고민이 심해서 핏줄이 쏙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로댕의 고민처럼 우리도 고민해야 돼요. 과연 내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 돼요. 왜? 반드시 우리 인생의 끝은 찾아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은 지금 되어지는 일을 보니까 마지막 때로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면하겠습니까? 이 심판 후에는 예수 믿지 않고 제대로 살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그럼 이건 영원한 거야. 우리는 정말 치열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그 어느 것보다 이 마지막 때에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고민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또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마지막 때 우리가 또 해야 될 소중한 일은 또 뭐냐면, 바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엄청난 은혜의 이 진리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듯이 또 나의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하늘의 스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3절을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바로 부러워하고 동경해야 할 하늘의 스타가 나와요. 그럼 하늘의 스타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바로 하늘의 스타는 어떤 사람이,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을 하늘의 스타라고 하는데,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 이게 하늘의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옳은 대로 인도한다는 것은, 이 옳은 대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 세상에 옳은 것,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하늘의 스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스타는 많은 인기를 누립니다. 그러나 그 인기는 한때의 환상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기의 인기를 끌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스타는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미 이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본을 보이신 분이 계셔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예수님은 이미 하늘의 스타가 되셨어요. 왜?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바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바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세상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처럼 하늘의 스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하늘의 스타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 땅의 스타가 아니라 하늘의 스타가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재밌는 것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근데 뭘 보고 찾아와요? 하늘의 큰 별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유대 땅에 그 큰 별을 보고 유대 땅에 유대인의 왕,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계시겠구나. 그래서 그 큰 별 따라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요. 근데 그들이 큰 별을 계속 따라가야 되는데 그만 큰 별을 보지 않고 뭘 보고 들어가냐면 바로 화려한 궁전을 보고 들어갑니다. 그 궁전에는 누가 있어요? 헤롯 대왕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사람들을 죽이는 자들이었어요. 억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이런 자들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나 하나 살겠다고 다른 사람 죽이고 핍박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그 왕과 그런 어떤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고 베들레헴에서 이제 유대의 왕이 올 것 성경의 예언을 듣고 다시 나오죠. 그랬더니 다시 큰 별이 떠요. 그걸 보고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별 끝에서 바로 품 안에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를 만나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죠. 여러분, 우리도 이 하늘에 뜨는 이 별과 같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하늘의 스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하늘의 스타가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빛난다면 이것보다 고귀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늘의 스타가 되는 그 길로 초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도 하늘의 스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글래고구의 존 하퍼 목사님이 미국 시카고 무디 기념교회의 초청으로 타이타닉호에 승선하여 미국으로 가던 중 그만 타이타닉호가 어떻게 돼요? 빙산과 충돌해서 파손당하죠. 이 타이타닉호는요 4만 톤 초호화 여객선으로 영국 이제 사우샘프턴에 항해서 뉴욕항으로 이제 항해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1912년 4월 14일 밤 11시 40분 뉴펀들랜드 해역에서 빙선과 충돌하여 2시간 40분 만에 아예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선자 2,208명 중 1,513명, 거의 2,000명 중에 1,500명 가량이 다 죽고 말았어요. 그때 이제 배가 침몰하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다에 이제 뛰어들었어요. 근데 이제 바다에 이 공기가 차니까 거의 다 얼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퍼 목사님은요 간신히 이 구명대를 잡아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둠 속에서 구명대 없이 헤엄을 치면서 안간힘을 쓰는 한 젊은이를 발견한 거예요. 하퍼 목사님은 그 젊은이를 발견하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그 젊은이가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하퍼 목사님은 계속해서 그 젊은이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우리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싫어요. 관심 없습니다. 이때 하퍼 목사님은 자기 구명대를 이 젊은이에게 주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괜찮지만 당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살아서 예수님을 꼭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큰 파도가 일 때 이 하퍼 목사님은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 젊은이는 끝내 구명대에 의지해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한 젊은이가 뉴욕에서 열린 기독교 청년 집회에서 간증을 해요. 이렇게 간증해요. 나는 존 하퍼 목사님에 의해 마지막으로 전도받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죽어가면서 외치던 말씀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많은 사람들을 복음 전도하는 일에 자기의 생애를 바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하퍼 목사, 저는 하늘에 가서 하늘의 스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하나님의 빛나는 별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때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안정을 원하고 평화를 원해요. 뭔가 과학이 발달해서 막 좋은 것들이 쏟아지니까 이 세상이 좋아지기를 바라요. 그런데 세상을 보십시오. 좋아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반드시 알려주었어요. 세상은 절대 평화가 없습니다. 세상은 절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때를 성경 말씀에 분별하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반드시 곧 오신다는 거예요. 오시고 난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 후에는 사람들이 갈라져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저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산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오늘 마음속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구원자 예수님께서 나를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고, 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 이제는 스타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스타가 될 수 있도록 힘써서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도하며 살아야 돼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능력 없어도 전도해야 돼요. 나는 자신이 없는데요. 자신 없어도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옳은 곳, 곧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하루하루, 여러분,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며 사는 그 삶, 여러분, 이 삶은 허무해요. 헛돼요. 그러나 나만을 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이게 검증이 된 건데, 자기 이기심에 빠져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어도요, 허무함 속에 마음에 평안이 없대요. 그러나 작은 것을 가지고도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 속에서 기쁨과 만족과 보람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바로 가장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가장 좋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길을 알려주셨는데, 바로 예수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예수 전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늘의 스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스타가 되겠습니까? 하늘의 스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하늘의 스타가 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정말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정말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이 세대를 분별해 보면 정말 이 시대는 마지막 때가 분명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때가 분명해요. 우리는 시대가 혼란스럽다고, 어수선하다고 여기에 빠져서 어찌할까 방황할 것이 아니라, 이럴수록 정신을 차려 깨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믿는 믿음 위에 서서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 그리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주를 위해 헌신한 자들을 기억하셔서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고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는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시대를 분별하여 정말 주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한 번 사는 인생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늘의 그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스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오늘 들은 말씀 놓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